안녕하십니까. 이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이현주 목사님 뵙고 다시 포럼을 하면서 제가 건강 상태도 그랬고 이래서 올 수 있을지 사실 확답을 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올 수 있는 상황과 또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왜 제가 이 교회에 와야 되는지,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원래 평신도 선교사였고, 둘 다 저희 성악가거든요. 그 박의범 선교사가 어, 계속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해오다가 어, 유 목사님 부름을 받아서 면담하는 자리에서 유 목사님께서 이제 유럽 현장에 자리도 잡았고, 성악가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신학을 하라고 직접 말씀하셔서 이제 ITS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이번 학기에 사실은 이제 연구원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아직 이제 안수를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도사고요. 저는 사모로서 또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유럽 현장, 특히 이 대리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탈리아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는가, 그 부분을 놓고도 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을 했고, 또 제가 간단하게 포럼을 나누는 자리라기보다는 또 말씀을 나눠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왜 하나님이 이 현장에 서게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가를 놓고 좀 사실 깊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 또 앞에서 포럼해 주시고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이 전도, 오직 세계 복음화에 이 정말 복음의 빛을 가진 교회로,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고, 그 시간표 속에 이탈리아 현장을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고, 또 이 현장에 실제로 흑암을 꺾고 정말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구나라는 게 말씀 속에서 좀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오늘 현장을 놓고 저 이제 포럼을 하기 원하고, 특히 저는 유럽 현장에 있은 지금 24년이 되었거든요. 렘넌트로 복음을 대학교 때 제대로, 원래 기존 신자였다가 복음을 제대로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성악가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졸업을 하고 나니까 바로 유학을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때 1000명이란 단어가 딱 나오진 않았을 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내가 이 현장에서 진짜 청소를 해도 전도하고 살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왜 내가 성악가로서 유학을 가야 되고, 유학을 가야 한다면 내가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어떤 그런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셨어요. 저는 사실 저 성공하고 저 잘 되는 게 목표였고, 조수미처럼 성공하는 성악가가 되는 게 사실 저의 목표였는데, 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그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유학을 가는 것이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사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낮았을 때 저희 부모님은 이태리를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태리를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태리 가라고 말씀을 확인을 안 해주셨으니까 무작정 이태리 가는 건 아니다, 이태리어를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독일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독일, 지금 우리 홍창호 목사님 계신 임마누엘 독일교회, 그 교회 이제 전신이죠. 그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지면서 저희 목사님이 팀사를 가시면서 그 현장에 정말 훈련받은 제자가 필요하다. 제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신학원까지 다 받았고 미션까지 다 받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생각하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기도하던 방향이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독일 현장을 가게 되면서, 왜 독일 현장인가를 놓고도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2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유 목사님께서 대학 수련회를 통해서 이 현장이 지금 흑암과 실제로 뉴에이지와
3단체가 그때 유 목사님 프리메이슨은 그때 아직 말씀 안 하셨을 때 99년도라서 그렇지만 이 실제로 이 영적 흑암 세력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가 다 무너졌다. 그래서 그 교회 정말 거기서 복음운동 정말 교회 회복할 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문화선교사로 보내신다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제가 독일에 가게 됐고 독일 현장을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난 현장이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현장인데도 너무나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교회는 아예 힘이 없고 성도들이 교회에 별로 없어요.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 별로 없고 심지어는 이 우리 지금 한참 그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성평등이라든지 그러한 동성애 이러한 그러한 것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랩런트라고 얘기하지만 후대들이 내가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냐. 막 이런 이제 정말 복음 모르는 그 상태 속에서 그게 심지어 목회자 자녀였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독일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이 현장에 오직 복음이 지금 사라져 있구나. 왜 이 현장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이 현장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렇게 하면서 5년 동안 독일 현장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년 후에 오스트리아 현장을 가게 하셨거든요. 오스트리아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다 독일어를 쓰는 현장인데 그 현장이 원래 종교개혁이 70%가 종교개혁이 되어졌던 현장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 천주교 국가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역종교개혁,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역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완전히 천주교가 다시 그 현장을 장악해버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힘을 잃고 그리고 막 그 믿는 사람들은 다 동유럽과 이런 데로 이제 다 쫓겨나게 되는 복음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선교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를 만들었고 이 나라는 완전히 이 카운터 레포메이션으로 완전히 이 천주교로 장악되어져.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이단인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면서 저한테 왜 이단을 믿냐라고 얘기하는 오스트리아 친구들도 많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의 영적 배경을 보게 하시는데 결국은 이 천주교가 이 복음 운동을 한 번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뭔가 기독교를 인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인정한 적이 없고 반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없애는 이 반기독교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들 하층민들은 좀 무지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그것이 있고 그러니까는 아주 현장에 가장 언덕에 오스트리아 그 알프스가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 위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지어놓고 마리아라는 이름 붙이는 거예요. 막 마리아의 도움, 마리아의 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정말 거기 가면 하나님 임재할 것 같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분위기. 그 마리아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너희 하나님의 어머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해라. 마리아는 예수님 엄마 아니냐. 너가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가 좀 들어주라. 그래서 들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하층민들 우민화 정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층 엘리트들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의 유럽의 가장 문화적이고 학문적이고 가장 그 르네상스가 일어난 곳이 사실은 이태리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주교로 해줬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합쳐서 중간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 다 숙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시 천주교가 완전히 그 나라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정말 뭐라 해야 되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사실은 한국에 있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헷갈려 하시잖아요. 예수 얘기하는 것 같고 구원 얘기하는 것 같고 그저 교회하고 요새는 또 단어도 같이 씁니다. 찬송가도 일부러 같이 부르고 똑같은 찬송가 부르고 다 또 뭐 구원 그리스도 뭐 이러면서 그죠? 막 그래 다 똑같은데 그리고 전주교 얘기하면 우리 다 똑같은 거 믿어. 응? 다 똑같은 거 믿어. 뭐 달라 너끼리 별나게 그러냐. 성모는 섬기잖아. 그러면 우린 성모 믿는 거 아니야.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냥 우리는 존경하는 거야. 한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성모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위해서 몸만 빌린 건데 왜 우리 저거를 인간적으로 존경하나?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을 때 이 가치의 차이를 전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너무 차이가 힘들고, 그리고 이 천주교의 정책이 그렇거든요. 개신교가 강한 나라에 오면 개신교인 것처럼, 비슷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복음 얘기, 우리 같은 하나님 믿는다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천주교의 핵심이 지금 이탈리아에 있죠. 바티칸 현장에 있죠. 그래서 제가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추는 교회, 복음의 빛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은 전 세계를 지금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6장에 당연히 빠져 있지만, 11장에 당연히 빠져 있지만, 이 사람들의 실제적으로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을 본 자들을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세우셔서 그 나라의 흑암들과 어두움과 가짜 빛, 우상, 그래서 자기들 빛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우상들을 완전히 깨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모세를 보내셔, 오늘 우리 일부에도 출애굽기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보내서 태양신 숭배하잖아요. 이집트는. 그 태양신 숭배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만이 정말 복음의 피로 선포될 때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출애굽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전에 마찬가지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일을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을 꺾는 그러한, 블레셋이 지금 섬기는 우상들이 뭡니까? 다곤, 그죠?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그 아람의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이 사실상 어디서 나와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 일어난 우상들이거든요. 그게 뭐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때 실제로 함의 후손이었던 뭡니까? 니므롯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니므롯과 그 옆에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아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여자, 쉽게 말해서 여자 무당 같은 거죠. 사제가 붙거든요. 그러면서 니므롯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자기는 신의 대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신 남신으로 그렇게 군림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그 외전에 보면 어떻게 되면 셈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니므롯을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걸 죽이고, 그 니므롯의 몸을 다 시체를 찢어가 강가에 버렸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어떻게 하면 세미라미스 그 와이프, 그 무당이 이제 그거를 찾아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다 조각을 붙이고 성기만 사라진 겁니다. 성기만. 그래갖고 거기다 돌성기를 붙이고, 이 사람들은 좀 어른들이니까 되게 좀 문란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혼음을 하고, 이게 이제 니므롯이 살아왔다 이러면서 혼을 하고 이러면서 씨도 알 수 없는 그런 자식을 임신을 했겠죠. 그러고는 이 아들을 담무스라고 칭하면서 니므롯의 현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과 다시 결혼을.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의 그 우상과 그 거짓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성부같이 니므롯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미라미스 여신과 그리고 그 아들 담무스, 그것을 숭배하는 신이 이집트의 고스란히는 그것이 호루스거든요. 우리 호루스의 눈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호루스였고, 그것이 똑같이 바벨론에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다곤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몰록신,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몰록에게 자기 자식을 드리고 불로 지나가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 그 사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들을 몰록신 앞에다 해놓고 불태우거든요.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사교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 현장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그 현장에 흑암을 꽂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을 계속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로마에 있는 실제로 모든 우상과 그 이 태양신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꺾고 가서 너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메시지 주시고, 실제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복음화되어지고 국교화되어지다 보니 그 현장이 바로 이태리 현장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리 현장인데 국교화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왜냐면 황제도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다 기독교 국교야 너는 이거를 믿어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안 믿어도 들어오는 거죠. 불신자들 쉽게 말해서 교회에 막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와서 자기들이 신앙이 없어서 똑같이 그 하던 태양신 숭배하던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제들 중에도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슬슬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이 거짓된 이 바벨론 종교 여신, 남신 그리고 아들 신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이제 슬슬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 숭배를 슬슬 부각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 이 신을 실제로 섬기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 여신으로 넣기 좋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어찌됐거나 육신적 어머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여신 숭배를 슬그머니 들어올리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모자상 원래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 모자상 바벨론 예신부터 이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이렇게 해서 그것이 뭡니까? 세미라미스고 단무스고 그게 호루스거든요. 그 신을 똑같이 성모상에다가 해가지고 이태리 현장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특히 스페인 현장 꼭 한번 가보시고 거기 가보면 그냥 성모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이 성모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보통 여기는 안고 있는 같이 돼 있잖아요.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여기 옷을 가운 성가대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이 쏙 들어가 있어요. 얼굴만 딱 나와 있으니까 합쳐진 그러한 모습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딱 태양신 숭배하던 그 호루스 숭배하는 그 신, 그 세미라미스와 그 신 모습 그대로 돼 있고 그리고 성당에 가보시면 현장에 우리 또 이들이 집회 때도 가시겠지만 어떻게 돼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그냥 비둘기로만 해놨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로만 해놓고 딱 이들이 뭐냐면 셋이 딱 힘을 합쳐서 이 마리아에게 관을 씌운 딱 그렇게 성경이 딱 그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교회 성당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당에 가보시면 항상 앞에 둥근 이 창문이 있거든요. 엄청 큰 창문. 거기서 이제 항상 햇볕이 디렉트로 들어와서 딱 그 마리아 얼굴에 딱 비출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얼굴에 비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숭배하는 것이 태양신. 그러니까 거짓의 빛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계속 속이고 포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찬양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들이 그러한 마리아 숭배, 태양신 숭배 속에 그 잠재되어 있던 부분들이 중세교회로 지나면서 어찌됐거나 중세교회 때는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유지를 하신 거죠. 유지를 하셨지만 정말 복음 회복한 이 마틴 루터나 그리고 좀 칼빈과 같은 그러한 목사님들 통해서 복음 회복되어지니까 더 이상 천주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운동, 개혁주의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천주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예 사교 집단으로 완전히 음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다시 그 사제복을 입고 뭡니까 군인처럼 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제복으로 입고 그 안에서 실제로 사교 그거를 하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던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그래서 많은 교황들이 사실은 그거를 중간에 없애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안 됐거든. 안 됐는데 그래서 결국 완전히 이 사람들이 천주교로 접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예수회라는 지금 교황이 예수의 교황이죠. 예수의 출신 교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이태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태리 현장에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가장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가장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사단의 본부 근거지 이태리가. 그래서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교회에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로. 네, 네. 저는 스위스 현장에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저와 스위스 현장과 이 독일어권 현장은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현장이고 이태리는 그러면서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빛, 오직 그리스도의 진짜 참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말 어쩌면 많은 핍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핍박받고 있고 죽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이태리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들 성악하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뭐 하냐면 귀하신 교황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개신교인데도 그러니까 완전히 천주교 우상에 그냥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욜라라는 자가 그 스페인 바스크 지방, 딱 그 스페인 북부, 그 프랑스 남부 딱 붙어 있는 경계 지방이거든요. 그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원래는 전혀 관심이 없다. 너무 시달리고 괴롭고 힘드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집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온갖 천주교 서적을 다 읽고 그죠? 막 그 뭐라 해야 되나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너무나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그 순례자길 아시죠? 그죠? 그 스페인 프랑스 남부부터 스페인까지 쭉 불신자 심지어 신자들도 엄청 다니잖아요. 거기를. 그 사람이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먹지도 않고 정말 거짓골로 해가지고 가진 재산은 다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 쉽게 말해 자기는 하느님 은혜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계속 보행하고 묵상하고 하던 그,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몽세라시라는 엄청 검은 마리아상이 있는 그 정말 신비한 산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산 모양이 이상해요. 가보면 진짜 이 산은 정말 귀신 가득한 산이다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그 산에서 마리아의 현신을 그래서 마리아의 현신을 보고 내가 너를 나의 대리자로 세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서 뭐냐 모든 이 마리아에 대항하는 천주교에 대항하는 모든 개신교 세력을 네가 박살내야 된다. 라는 사명을 받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파리로 가서 공부하면서 파리 외방 정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서 정말 뭐냐 이 개신교들을 개종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완전히 박살내지 않으면 내가 내 심장을 꺼내서 하는 뭐냐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겠다는 피해 맹세를 하고 그 사람들이 결성이 되거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실제로 그냥 죽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 마리아로부터 그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를 천주교화할 것인가 그렇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파리 외반 전교회를 만들거든요. 그 사람들 전도라고 안 합니다. 전도, 정말 진리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교, 종교를 전하러 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온 데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와서 우리 옛날에 그 명량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장이 그 십자가 이렇게 달고 오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게 천주 기독교가 아니고 파리 외방 전교회를 통해서 예수회를 통해서 그 천주교를 받은 그 일본인들이 그렇게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침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 현장을 그렇게 해서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남미도 그렇게 해서 장악했고요. 필리핀도 해서 그렇게 장악했고 지금 전 유럽은 다시 이 그러니까 스페인을 비롯해서 전 유럽은 다시 지금 천주교에 장악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는 대놓고 그 태양신 숭배를 하는 조직들이 독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많이 들은 일루미나티라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스 하우프트만이라는 바이스 하우프트라는 그 신부가 사실은 그 조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천주 개신교를 완전히 몰살시키고 무너뜨릴 그 비밀 집단으로 이 사람이 하면서 적으로 명시한 그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네덜란드, 독일, 루터파들,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프리메이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이상한데? 프리메이슨이 원래는 그냥 쉽게 말해서 건축하는 그 쉽게 말해 상조직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18세기 말에 이 일루미나티가 다 프리메이슨으로 들어가면서 17세기 말이죠. 다 들어가면서 프리메이슨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던 태양신 숭배의 그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짓들을 프리메이슨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집어삼킬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정치 경제와 모든 것을 움직여.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 스위스가 완전히 그 제네바가 칼빈 목사님 원래는 프랑스 분인데 핍박을 피해서 사실 스위스로 오셔서 그 스위스는 우리는 복음 운동하겠다. 복음 신앙을 받겠다라고 해서 전도자를 받아서 이 제네바가 유럽의 예루살렘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핍박, 천주교로 핍박받는 모든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 와서 거기서 다시 훈련받고 다시 프랑스와 훈련 그 핍박받는 나라로 가서 다시 선교하는 그러한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 스위스 현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실제로 통합 정부 그리고 통합 경제, 통합 종교, 그리고 통합 문화 운동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실제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수도가 돼 있는 게 지금 스위스입니다. 왜? 칼빈 목사님이 물론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와 언약이 정립된 곳은 스위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현장을 완전히 그렇게 해서 WCC 교회 연합운동에서 그 본부가 스위스에 있고요. 그리고 유엔 잘하는 유엔이 물론 뉴욕에도 있습니다만은 스위스에 유엔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하는 제전이 뭔지 아세요? 올림픽. 그게 태양신 아래에서 뛰어노는 그 그리스 문화를 그냥 다시 가져와서 만든 거거든요. 올림픽 그 IOC 본부가 로잔 스위스에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세계의 거물돈들이 다 스위스에 모여지는 그러한 그 바젤에 특히 바젤 은행을 통해서 전 세계의 프리메이슨들이 모아놓은 어마어마한 경제와 그 돈들이 다 스위스에 지금 모여져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차근차근 역종교 개혁을 해서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짓된 빛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이미 다 해놨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저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현대 교회는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고 유럽 교회들은 아예 문을 닫고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칼빈 교회들이 서 있는 것마다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하거든요. 교회 통합 운동. 그게 교회 통합 운동이면 쉽게 말해서 그냥 천주교하고 통합하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신은 다 하나 같다는 거예요. 모든 신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스위스 오시면 꼭 WCC 본부를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힌두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아프리카에서 그 막 이상하게 두드리고 막 이상하게 하는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불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 다 똑같다. 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WCC거든요. 근데 그 WCC 배경에서 전부 천주교에서 돈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돈이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제네바 그 비싼 땅에 그 본부가 있거든요. 엄청 큰 대지를 확보하고 우리 교회 그거 돈 내고 뭐 할 그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세워가지고 지금 실제로 그것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럼 천주교는 뒤로 쓱 빠져 자기들 아닌 것처럼. 근데 얼마 내냐 지금 98년도하고 지금 2022년 두 번이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WCC 왔다 갔어요. 그러고는 98년도 아니죠. 2018년도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 앞에서 루터교가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천주교하고 같은 하나님. 그 신앙 완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거기서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비텐베르크 그 교회 있잖아요. 하고 거기 루터 박물관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슬그머니 다시 선무상을 꺼내시죠. 그래서 루터 이전에 교회 뭐 무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모상을 다시 슬쩍 꺼내놓고 저희 베른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 거꾸로 그 원래 성당이었던 데가 교회로 바뀌었거든요. 개혁을 했으니까. 그걸 다 뜯어냈거든요. 그 성신 뭐 이상한 성상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마리아 산 그렇게 서게 되는 그러한 현장 속에 지금 이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후대들은 실제로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복음 전달해 주다. 그럼 전부 다 마약에 빠져요. 아이들. 전부 아니면 나중심, UH 거기 다 빠져요.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심지어 한국교회조차도 강단에서는 예수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은 신 섬겨.
절대 그러면 안 하죠, 교회에서. 근데 그거 하는 교회가 통합 측이거든요. 통합과 합동, 뭐 지금 뭐 우리는 복음운동 하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WCC 가입하자, 하지 말자, 반대하고 찬성하는. 그래서 찬성하는 게 통합 측이거든요. 그, 자, 목사님들은 얘기 안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실제로 WCC는 뭡니까? 모든 신을 감사해.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한국 교회의 거의 반 이상이 그렇게 빠져요. 감리교도 얼마 전에 들어가. 그래서 5개의 교단이 뭐 기장 측은 말할 것도 없고 5개의 한국 교단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 복음의 빛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고 왜 하나님이 이 이탈리아 현장과 정말 이 유럽의 그 3단체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탈리아 현장에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습니다. 왜 일어나야 되죠? 빛을 왜 발해야 됩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했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라는데 저는 이 내 빛이 내 빛이가 하나님 빛이 이르렀나? 근데 그 여기 보세요. 내 빛이 이르렀고 네 빛이 이르렀고 뭐냐면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건 물론이고 그 빛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이미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빛을 발하는 게 힘을 내서 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빛 받아서 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 다 임했다니까요. 내 빛,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이라고 했잖아요. 참빛 각 사람에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했죠.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진짜 참된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발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것이지만 비친 것처럼 다 속이고 있는 광명의 천사 역할하고 있는 그 사단과 그 원흉이 바로 이 바티칸과 천주교 우상이거든요. 그거 다 가려져 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만 하면 나라와 왕들 그리고 우리 알지 않지만 모든 후대와 모든 뭡니까? 문화와 모든 경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몰려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 숫자도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능력과 힘도 있고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저 이제 흑암 현장에 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 원단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시간표가 됐구나. 제가 확신이 왔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정말 우리가 뭡니까? 도전해라. 하나님의 근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그거에 자꾸 속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유럽 현장에 있으면서 20몇 년 있었지만 엄청나게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언약 잡고 있는데 이 현장에 천주교 흑암과 어마어마한 이 3단체 흑암은 너무 크고 교회는 힘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나같이 연약한 이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했거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138 놓고 계속 집중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나의 극복을 바꾸시대요.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로 가득 차 있는 그죠? 창세기 3장부터 11장 사실은 가득 차 있거든요. 나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그죠? 내 통해서 복음 운동해야 되고 딴 사람이 하면 저건 아니고 싫고 저는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그 나로 가득 차 있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내려놓고 니는 절대로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된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 왜 냅니까? 딴 사람 보내세요. 지금 이 현장이 이렇게 어둠과 흑암과 창세기 3장, 6장, 10장 실제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걸 보는 사람이 유럽 현장에 누가 있니? 라고 말씀하시죠. 봤기 때문에 너는 증인이고 봤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바꾸겠다. 그래서 언약 잡으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 주신. 그래서 그리스도 다 끝냈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겠다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주겠다고 하잖아. 왜 자꾸 네 힘으로 하려고 해? 네 기준으로 하니까 절대 안 되지.
안 돼. 어렵지가 아니고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요만큼 있으면 안 되고 1000명, 10,000명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흑암만 가깝게요. 근데 오직 복음의 빛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흑암과 그 강대국의 모든 우상을 다 끄꾸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제는 무한세계의 힘을 도전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한세계의 힘을 누리는 것만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으쌰으쌰 힘을 한번 내볼까? 우리 막 다 이태리를 갈까? 이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복음의 빛을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마리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저 포르투갈에 가면요. 파티마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원래 지역 이름 파티마도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마리아가 나타나거든요. 마리아가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서 목동 아이 3명에게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쉽게 말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쭉 메시지 주거든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성당과 치유센터를 지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한 7가의 코스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 부지인데 7개 코스. 첫 번째 코스가 뭐냐면 눈을 감고 묵상해 보세요. 저 하늘에서 빛이 임합니다. 빛이 내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스 가면 그 빛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서 나를 완전히 감쌉니다. 3 가면 그 빛이 내 안에. 4에 가면 그 빛이 바로 성모. 성모 마리아의 빛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병 치유됩니다. 실제로 병 낫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빛이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미래에게, 모든 것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거짓된 빛을 누리는 걸 하는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복음의 빛이 있잖아요. 우리 393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그거를 막연하게 아니라 실제로 누리시고 눈을 감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임하여 계시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여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복음의 망대를 놓고 계속 우리 기도 계속 했잖아요. 복음의 망대는 뭔가? 망대는 빛을 비춰야 망대잖아요.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춰야 망대잖아요. 근데 빛이 있는데 내가 스위치를 안 켜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깜깜하죠. 낮에는 보일지 몰라도. 그 스위치를 켜는 게 뭡니까? 복음의 빛을 켜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히 임하죠. 이건 신비가 아니에요. 뭔가 몸이 찌릿한 체험을 이게 아니고 사실이라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고 나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창세기 3장과 그죠? 6장, 11장 이것이 다 떠나가고 이 정말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빛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스위스 현장에 러시아 현장에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든 현장 내 자신과 우리 가문 현장에 실제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빛을 실제로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달라지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막연했어요. 근데 되게 힘이 생겨지. 진짜. 그걸 하면 할수록. 전에는 막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막 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뭐 저희 선교사다 보니까 또 많은 교회 안에서도 문제들이 있고 막 기가 막힌 일들도 있고 한데 그게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저 사람 복음 필요한데 내가 도와줄 힘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빛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고 그 사람들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정말 생명으로 호흡으로 빛으로 그리고 뭡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임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 나의 현장, 나의 업, 그죠? 나와 나의 현장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교회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3조 무응답으로 임하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엔 막연한데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고요. 그게 뭡니까? 내 현장 속에 내가 만난 사람,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갱신해야 될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누려가시면 돼요. 이태리 당장 어떻게 살려? 그게 아니고 이걸 누리기만 하면 이태리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실제로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그거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둠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까? 아니잖아요. 빛을 비추고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부신. 그 언약 잡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나의 시간표에 내가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리고 뭡니까? 초월적인 정말 힘과 그 능력으로 내가 역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고 그 축복을 누리실 때 정말 그것이 묵상운동, 그 묵상이 회복되어질 때 정말 25시에 살리는 무한세계의 힘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현장 속에 정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고 그거 할 수 있는 정말 빛을 누리는 파수꾼으로서는 우리 정말 이 복음의 빛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고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제가 한번 말씀에서 제가 답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거짓의 그 종교들이 달이 내 빛이고 해가 내 빛이라고 가르치고 태양신 숭배하고 달의 여신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해가 내 빛이 아니다. 여호와가 영원한 내 빛이 되고 오직 여호와에게 영원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하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뭡니까?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유럽 현장과 우리 러시아 현장과 237 현장을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유럽 현장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기퉁에 붙어 있는 스위스를 위해서도 저희는 이태리에서 왜냐하면 천주교 현장이 키기 때문에 사실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더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짓된 빛과 거짓된 해와 달이 주님 진짜 참빛인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아버지와 야욕을 가지고 실제로 이 빛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이 현장 가운데 오직 복음의 빛,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들로 말미암아 살리기 원하시는 언약을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25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초월적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누리는 참된 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사 우리 자신이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이 이탈리아 현장과 러시아 현장과 유럽과 237 현장을 실제로 살리고 또한 나에게 맡기신 가문과 우리 부천 현장을 살리는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 교회가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셨으니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딱 한 가지 잡았어요. 물론 더 많이 잡았지만, 하나님이 최전방, 예, 영적 싸움터의 최전방,
완전히 사단의 본 기지. 거기에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복음의 빛 교회를 보내셨다. 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른 교회가 못해서라기보다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복음의 빛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요, 특전사예요. 특전사.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복음의 빛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그 아까 예수회가 무장한 단체잖아요. 사단으로 똘똘 무장한 단체. 우리 복음의 빛 교회는요. 복음으로 똘똘 뭉친 특전사. 저 그 언약 딱 잡았어요. 예, 우리 성도님 오늘 귀중한 언약 잡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The best of the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후에 오늘 사명자 모임은 우리 강혜수 목사님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바로 대부도에 수련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녁 기도회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전도학교 우리 봉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2월 13일부터 우리 28일까지 우리 교회 대신방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가정에 주시는 중요한 또 원단을 통한 또 하나님이 또 나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 해 동안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는 신방 통해서 가정에 또 중요한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그, 저기, 뭐냐, 저기, 네. 우리 변옥선 집사님, 잠시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변호선 집사님, 우리 복음의 빛교회 집사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저기 윤수경 집사님 일어나 주실래요? 네, 일어나 주세요. 네. 네, 하나님이 귀중하게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의 박수. 네. 우리 변호선 집사님은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예, 그 중국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노인 시립병원에서 그 강혜성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시면서 만난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요양사로 계신데 또 다시 하나님이 이쪽에 오게 하셔가지고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라고는 제가 성도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냥 같이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집사님.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전도운동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윤수현 집사님 오늘 오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앉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헌금기도 또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흑암의 어둠의 시대와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시대를 복음으로 살릴 언약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이 빛을 마음껏 비추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우리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저 어둠의 세상에 오직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살리는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의 빛교회 특전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며 살리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어두운 유럽 현장과 특히 이태리 현장을 살릴 중요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정말로 굳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393의 그 응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마음껏 그 현장에 전달할 하나님 기도의 특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음의 빛교회 때문에 저 유럽 현장과 이태리 현장을 살아날 줄 확실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주신 우리 허성은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 유럽 현장 마음껏 살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선교사님으로 축복하시고 그 현장과 가정과 모든 업과 일 속에 하나님 진짜 유럽 살리는 후대들을 살리며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중한 임마누엘 유럽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변옥선 집사님 또 우리 윤수경 집사님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시고 정말로 이 오직 복음의 빛을 비추는 대열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 가지고 마음껏 저 어둠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복음의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귀중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말로 237 살리는 빛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업과 하나님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빛의 경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할 오직 복음의 빛을 발할 우리 모든 복음의 빛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현장과 업 위에 또 오늘 함께 우리를 위해 귀중한 말씀 주신 우리 허성원 선교사님과 그 교회와 그 현장 위에 또 오늘 변옥선 집사님과 우리 교회 처음으로 함께한 우리 윤수경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부 예배 후에 포럼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교육자 먼저 출발하셔요. 예.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안지수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 봉고차 광고 해주세요. 아니, 이거는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어가지고 장로님이 하셔야죠. 빨리 장로님 하세요. 이게 다 역할이 있어요. 교회의 역할. 예, 그래서 우리 한지수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이제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공부 훈련 다니고 그동안에 목사님 차하고 강목사님 차 타고 다녀서 해설을 받게 부스타로 받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풀리고 해가지고 훈련을 가지고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지금 공구차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전화 봤는데 19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4만 킬로 한 건데 한 1,700 정도 이렇게 그런데 이제 등록이라 여기서 하려면 좀 더 들기도 하는데 이제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안 돼 있잖아요. 사업자가. 근데 이번에 사업자를 내서 법인으로 교회 이름으로 사기로 했고